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욕했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예배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양식으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배부르게 할 수 없음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셨습니다.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부른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섭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 중요한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체가 결코 이 중요한 일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신령한 영의 양식의 만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과 권능,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필요로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짧은 동안을 두고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 수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아주 자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것.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믿는 자들이 자주 해서는 절대로 또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마태가 자기 같은 죄인을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 집에 주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과 기도를 자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 그렇게 중요한 금식과 기도를 멀리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과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금식과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율법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을 공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 혼인집에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잔치를 열어야 할 때 금식을 하는 것, 이건 또 어인 일이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제 오는데 금식은 바로 그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가 포도주로 약도 쓰면서 네가 좀 금욕생활 그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면서 또 때를 따라서 금식과 기도를 병행하는 것이지 자주 금식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자주 아프냐, 자주 병이 나지 않느냐,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디모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 동력자들, 그 주의 일꾼들을 오히려 걱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뭐든지 좋은 것을 좋다고 해서 과용을 해서도 안 되고 과다하게 그것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써 자기를 드리려고 또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연락은 됐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제사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정과 열성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릇처럼 습관처럼 종교성을 따라서 그렇게 섬겨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값이 지불이 되었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자주 해더라도 정확히 알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서 연락되는 예배, 은혜를 맺을 수 있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다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서도 미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자주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주 내리는 비처럼 이 땅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성령의 단비 또한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에 그 비가 내리면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의 단비는 그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말씀 저 말씀 온통 성경의 말씀에 관한 설교를 매일같이 수시로 아무리 듣는다 해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알고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냈던 베드로, 그 고백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백을 시켰기 때문에 베드로는 입만 벌렸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 자의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도마도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도마도 했지만 도마 또한 성령을 받기 이전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내 안에 물 한 모금이 들어와도 물 한 모금이 들어온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수 상태에서 갔다가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물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만이, 내가 먼저 산 자가 돼야만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신 산 자의 하나님과 상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죽어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깨움을 받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처음 우리가 사랑받았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분을 영접했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이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이 지구촌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바로 공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모든 매사 믿는 자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밑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 자주 물과 불에 던져졌던 그 아이를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귀신 쫓는 권세가 있다 해서 당신의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져왔는데 신통치 않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 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귀신 들리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육체가, 자기 영혼이 물과 불에 자주 던져져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의 인격을 다른 인격, 귀신의 인격이 들어와서 자기 인격을 온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정말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짓, 그런 짓들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서도 전혀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인격체, 그 악한 귀신이 한 짓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귀신 들려서도 안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빨리 그 귀신에게서 해방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자주 시달리거나 자주 사로잡히는 일 절대로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라는 이스라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한 명은 총독이요, 한 명은 죄인의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벨릭스에게 이스라엘 자기 부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벨릭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처음에는 바울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옥중에서 불러내서 바울과 만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내가 너를 자주 불러내서 내가 너하고 얘기를 좀 하련다, 그런 얘기를 바울에게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마음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로부터 선교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벨릭스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물질적으로 거래하는 것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라는 것은 밝혀지기 전까지, 들통나기 전까지는 범죄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항상 드러나야 죄지,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가 너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겠다. 그 자주 만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기금,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무슨 일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냐?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자기 살해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차원에서 내가 자주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벨릭스가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주 이와 같은 거짓되고 위선되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깨달았으면 거기서 스탑하고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주 반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혹여라도 자기 살해 사욕을 위해서 자주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일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자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는 일 자체를 모르고서 또 하는 일이 어떤 저의를 갖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그 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오네시보로처럼, 오네시보로는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바울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을 유쾌하게 한다. 바울을 유쾌하게 만드는 자, 기쁘게 만드는 자, 즐겁게 만드는 자로서 바울의 가슴에 길이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한다. 주의 종을 유쾌하게 만든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옥바라지를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항상
만나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바울을 찾았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을 했고 자기를 구원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니 그 주의 종을 오네시보로는 잊지 하니 했다는 겁니다. 오네시보로 그가 바울을 유쾌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서슴없이 오네시보로는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한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기뻐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즐겁게 했고 사도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항상 투옥되어 있는데 옥중에 있는데도 그 오네시보로는 자기를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을 소개하게 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도 바울을 투옥되어 있는 옥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감옥살이하고 있는 바울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네시보로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을 천국문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 바로 하나님의 종, 감독자,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결코 작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이 일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가끔이 아니고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을 바울 서신에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유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 해야 할 일, 자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자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절대로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